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1절로부터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로부터 20절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3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한 번 더 크게요.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했습니다. 거기에서 말씀의 제목을 삼고 잠깐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소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그룹이 약 1,500여 종족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면 이 세상의 끝이 올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본문에 적혀있는 말씀처럼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던 약속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바로 그때에 남아있는 이 미전도 종족들도 다 복음을 듣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듣고 자기네들 언어로 성경을 가지고 있게 되는 순간이라는 거죠.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에 있을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약간은 긴장이 되고 또 흥미진진하기도 하지만은 말씀을 나누는 중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감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1절로부터 22절, 23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에 환난의 때가 막 시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에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뭐하지 말라고요? 믿지 말라.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경고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날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23절 너희는 삼가라. Be careful.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몰랐으면 모르지만 미리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때의 믿음 생활을 감당해야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오기 직전에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도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인데 그 중에 믿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다. 이적과 기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도 자기의 남아있는 때가 언제인지 잘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말이 되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죠. 이런 고단수의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다. 미리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주의하고 또 조심하라. 전 세계적으로 자칭 메시아 혹은 자칭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약 5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미 거짓 예수가 이 세상에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수십 명이 있어요. 한국에도 수십 명이 있어요. 아프리카에도 가면은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현상입니다. 그들은 희한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유혹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21세기에 들어와서 이 이적들 가운데 천국에 갔다 왔다. 천국을 가서 내가 보았더니 이렇더라. 책도 쓰고 간증도 하고 집회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또 집회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궁금하고 호기심이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채워줄 수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위험하다는 겁니다. 뇌사 상태에서 천국을 경험한 내용들이라고들 이야기하는데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임사체험이라고 합니다.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고 생각되는데 아직 죽지 않은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무의식 속에서 체험하는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체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교통사고 등등에서 죽은 줄 알았더니 며칠 만에 깨어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 The Boy Who Came Back from Heaven 이라고 하는 책을 쓴 어린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알렉스 말라키라고 하는 평범한 6살 난 소년이었습니다. 2004년 11월에 6살 났던 이 알렉스라고 하는 소년이 그의 아빠 케빈과 함께 대형 교통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끔찍해서 현장에 도착했던 구급대원들이 보니까 검시관을 불러서 조사하지 않아도 이미 죽은 것 같아, 뇌사 상태에 이른 것 같아 하는 판정을 내릴 만큼 아주 어려운 교통사고를 만나서 병원으로 후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2달 동안 깨어나지 못하고 혼수 상태에 빠져서 마치 죽은 상태로 식물인간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알렉스가 긴 잠에서 깨어났는데 그가 입을 벌려서 하는 이야기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천사들을 보고 많은 시간을 보낸 다음에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6살 난 소년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누가 거짓말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다 믿었어요. 다. 그리고 그 책을 아버지 케빈이 써가지고 미국에서는 2004년부터 한 10년 사이에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각종 교회 집회에 다 참여해서 간증을 하고 사례 주는 것이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는데 이 알렉스라고 하는 아이가 이제 17살, 작년에 17이었으니까 올해 18살이 되었어요. 근데 작년에 이 알렉스가 뒤늦게 자기가 한 이야기, 집회에 참석해서 해드렸던 모든 간증들이 사실은 거짓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계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교회 수가 줄어들고 성도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진실이라고 밝혀버리면 큰일 난다. 하지 마라. 그런데 이 알렉스라고 하는 소년은
6살부터 17살이 될 때까지 그 마음속에 장장 11년 동안 거짓으로 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돈을 엄청나게 받았던 것에 대한 후회가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양심의 가책이 되기를 시작한 거예요. 정말 이러다가 내가 죽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텐데, 그래서 양심 고백을 한 거죠. 2015년 미국 뉴욕 데일리 뉴스를 통하여서 알렉스가 출판사를 통해서 만들어낸 이 책까지도 사실은 거짓의 내용이었다고 발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에도 이 책이 번역되어 가지고 2010년, 11년 사이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이에요. 그 다음부터 한국에서도 천국 가서 천국 보고 왔다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 늘어나기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알렉스가 고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지 않았으며 천국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천국에 다녀왔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져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짓을 더하게 된 겁니다. 나는 당시에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고 내 거짓말로 인하여서 내 가족이 이익을 본다면 그 정도 약간의 거짓이 들어있는 내용은 이야기해도 괜찮지 않나. 그래서 자기 입을 통해서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알렉스가 던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적과 기사가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이적과 기사 뒤편의 배경에는 거짓과 마귀의 역사가 반드시 동반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것을 마치 신앙적인 것 같이 꾸며가지고 천국에 가서 본 것처럼 이야기를 더하면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여러분, 이런 천국에 갔다 왔다, 천국에 가서 이런 모습을 보았고 이런 빌딩을 걸어보았고 이런 사람을 만났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조금 더 동료를 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도 제법 꽤 큰 교회를 시무했다가 신학교 교수까지 했던 어떤 목사님도 나이가 70이 훨씬 넘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불러주는 데도 없고 목회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무의식 가운데 몽롱한 상태에서 천국 가서 천국에서 이런 거 보았다고 경험했다고 갑자기 책을 쓰고 발표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런 이야기 모든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의 관심과 막대한 돈, 이걸 바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소위 이 아부기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부기 시대. 마부기 시대라는 게 뭐냐면 마케팅 전략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라는 거예요. 교회를 광고하고 천국을 광고해가지고 사람을 끌어모으기에 급급한 오늘 이 시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일에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우리 모두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삼가라. 그런 천국에 갔다 왔다든지 하는 등등의 이야기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사와 이적을 너무 좋아하지 말고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충만한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 5절 6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때에, 다시 그때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환난 후 마지막 환난이죠.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두 번째 부분의 말씀은 휴거설이라든지 7년 대환난을 신학으로 믿고 있는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비밀리에 시크릿리 이 세상에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고백하고 기록하고 알려주기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찾아오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베들레헴 구유에 초라하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초라하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영광 중에 큰 권능으로 오시되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부분에 보면 26절 말씀을 전후로 해서 24절과 25절은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고, 27절은 오늘 자기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각각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24절, 25절 예수님 오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하늘의 해가 처음으로 어두워집니다. 해는 1년 365일 아마 평생, 우주적인 달력으로도 평생 동안 빛을 내고 있는 큰 광채입니다. 그런데 해가 어두워진답니다. 어두워지면 이 땅에 생명체가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기가 힘든 거죠. 달이 빛을 내지 않습니다. 달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마음대로 요동을 칩니다. 썰물과 밀물이라고 하는 작용이 사라지고 맙니다. 자, 천체에서, 하늘에서 해가 빛을 내지 않고 달이 빛을 내지 않습니다.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또 별들이 본능의 자리에서부터 떨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구를 지나가는 광석 조그마한 덩어리만 이 지구에 도착해도 어마어마한 구멍이 생깁니다. 그런데 별들이 마구 떨어진답니다. 제 자리를 이탈해서 마구 떨어진답니다.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숨을 데가. 엄청난 역사가 이 천체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 일어나게 되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력한 경고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자기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요. 지금은 천사들의 활동이 묶여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다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천사들에게 자리가 없어요. 때로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나서 천사가 나를 도와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